베드로는 이미 복음을 들은 신자들이 있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있던 중풍 환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으키고자 하신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리해라.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중풍 환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다른 도시 멀지 않은 곳에 타비타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신자였고 성경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말로 복음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제자들과 그녀의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찾게 하며 말했습니다. 베드로여, 오십시오. 우리의 자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기도했고 이 자매는 깨어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두 치유 사건 때문에 많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메시지는 단순히 여러분의 삶을 위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 즉 중풍병자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매 타비타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러 가기 전에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마스커스에서의 사건, 즉 모든 신자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녔습니다. 그는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단을 박해하고 있다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쫓고 있다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쫓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록 그것이 불확실했지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성경을 읽었고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이 없었고 단지 종교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열심으로 그런 행위에 집중하고 종교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광장에서 기도하며 모두가 보게 하려고 했죠. 봐라, 내가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이 마치 껍데기와도 같았죠. 그렇지 않나요? 겉모습뿐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것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사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눈멀게 한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엎드려서 물었습니다. 주님, 여기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순간 그는 답을 받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어로 에고 에이미, 이고 이아이아이미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맞아떨어진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제서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고 내 문제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해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마스쿠스 사건이었잖아요. 맞죠?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제가 말씀을 받았고 호르헤와 지지를 만났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저희를 소개해줬고 저희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설명했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했고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처럼 여러분의 주인이고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들어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쿠바, 멕시코, 스페인이라는 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나라들 중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께 캐롤을 부르잖아요. 교회에 가든 안 가든 믿든 안 믿든 성경을 읽었든 안 읽었든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나 가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 점에 굉장히 놀랍니다. 어떻게 누군가를 예수라고 부를 수 있냐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나라들의 역사 속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왔고 그에 대해 읽어왔으며 누군가에게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단순히 들어서 알거나 성경에서 읽어서 아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왜 내 삶에 오셔야 했는지 이해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정말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니아 자매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가족,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고 잠자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노아의 방주, 모세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저는 집에 성경이 식탁 위에 놓여있고 어머니께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삼손 이야기도 해주시고 요나 이야기도 해주시고 정말 많은 성경 이야기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저는 교회 다니는 환경에서 자랐고 성경과 찬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기독교인인 거구나. 제 학교 친구는 부모님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무슬림이고요. 그게 다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고 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느꼈지만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 부분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 문제는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걸까? 내가 왜 구원자가 필요할 만큼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라는 의문도 들었죠. 왜 그 죽음이 그리고 부활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했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을 바꾼다고 하니까요.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로 교회에 다녔어요.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특히 문제가 생길 때면 기도하려고 했었죠. 청소년기에는 친구들과의 문제나 학교에서 시험이 있을 때 그랬어요. 주님, 제가 아는 문제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라고 기도했죠.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랬고요. 그건 그냥 종교였어요. 왜 믿어야 하는지 진짜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제 일상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에 매달리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길 바라며 하나님을 믿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아니에요.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했던 부분이고 바울, 곧 사울이 깨달았던 것이며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에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사건이나 문제에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기도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상황을 고쳐주시거나 바꿔주실 수 있을지 봅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서 나를 구해주실 수 있을지 기대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고 이렇게 내 문제가 단순한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이해하게 되면서 왜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셔야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마스코의 메시지에서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나니아를 미리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니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겪었던 상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준비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제가 경험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의 삶에도 답이 될 수 있도록 제 삶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나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린 시절이나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의 본질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알게 되도록 수지도 준비하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뮤지컬을 준비하셔서 그 뮤지컬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여러분의 삶에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난주 다마스코에서 있었던 사건부터 오늘의 뮤지컬,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을 통해 정말로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단순히 하나의 만남이었을 뿐입니다. 참 좋았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토니와의 그 만남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요? 정말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후에 이야기할 때처럼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제야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진심으로 느꼈고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제 삶에 왜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는지, 왜 내가 그 지경까지 떨어졌는지, 왜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왜 고통을 겪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그런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점점 평안이 찾아오고 또 다르게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만남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주셨던 다마스쿠스에 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아나니아의 시기, 그리고 그 만남에서 사울의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받은 그 말씀이 실제로 호로에와 지지의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했고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똠일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은 똠일 때문이거나 똠일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 삶의 한 기초를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여 사울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며 이 시기 여러분의 삶 2025년의 중요한 변화의 시점을 가져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초가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것을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점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 선교 현장을 살리기 위해 교회 안에 이 팀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미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지 자매의 삶, 다른 자매들의 삶, 뮤지컬을 통해 여러분이 알게 된 교회 그룹의 삶, 그리고 저와 제 아내의 삶에도 각각 역사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이 시기에 제가 이미 많은 사람들을 알고 가족처럼 느끼는 이 켄 워커 군사기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메시지, 즉 인간의 삶에 대한 해답이 되는 이 메시지가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전해지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마 자매님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서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저희 집에 찾아와 저나 제 가족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에 오세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는 그분들의 의지와 마음이 저를 돕고 축복해주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은 저에게는 매우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죠? 왜 저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곧 복음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이 군사 현장에도 얼마나 필요한 해답이 되는지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곳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가정이 46가구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곳, 특히 켄 워커에서 만난 스페인어권 가정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단순히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생겨서 겪는 고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정말로 그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앞으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울은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으며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시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나니아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서 강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과 실천해야 할 단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진짜 문제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어떤 상황, 심각한 문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가 사실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상황 자체, 어떤 환경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걱정하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정말로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행동이나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의 진짜 문제의 결과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은 진짜 문제가 아닌 여러분 안에 숨겨진 것, 사람들 안에 숨겨진 것에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인해 사실상 고통받았거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받으려면 말씀,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단지 이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다음 세대까지도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은 진짜 내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했거나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저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떤 상황,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호로에가 저에게 부탁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여기 모였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 자체나 문제에 일어나는 환경 또는 저지른 행동 자체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게 문제라면 어떤 태도나 행동이 문제라면 단순히 그걸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불륜이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불륜을 그만두면 끝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죠. 단순히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안 가면 됩니다. 이걸 마시는 게 나에게 문제라면 그냥 마시지 않으면 됩니다. 왜 계속 마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서 역사하는 악마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의 영적 경험들,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닭살이 돋는 거죠. 닭살이 돋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게 문제라면 다른 집으로 이사만 가면 해결될 텐데, 그렇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내가 가진 한계, 오늘 내가 마주한 상황, 내가 문제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것의 결과라고 토니니 말한다면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끔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곤 합니다. 어떤 상황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네요.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했었죠? 감기에 걸릴 때 말이에요. 맞죠? 누군가 감기에 걸릴 때. 이번에는 소니아 자매님을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콧물이 흐르죠, 맞죠? 열이 오르고 몸살이 나고 기침도 나옵니다. 그리고 약을 먹을 때 무슨 약을 먹나요? 콧물용 약 하나, 관절용 약 하나, 열을 내리는 약 하나씩 따로 먹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증상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약을 먹습니다. 바로 그 근본이죠. 이 증상의 근본,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없애면 자동으로 기침이 멈춥니다. 열도 내리고 몸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죠. 우리의 문제,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내 안에 숨겨진 것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봐, 저 사람이 한 일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말하죠. 심지어 그 사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후회와 아픔이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저도 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여러분 안에 허락하신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근본적인 것을 바꾸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시려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을 만난 이후로 오늘까지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더 나아가 왜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분을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께 무엇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근본을 바꾸고자 하십니다. 행동이나 상황 그 자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어떤 내적인 것, 여러분의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위해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본질적인 근본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본질적인 근본, 즉 본성을 바꿔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사과나무 씨앗을 심으면 그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를 맺습니다. 배가 열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사과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 그 본성 자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자라서 사과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과라는 열매를 보시고 그 열매 자체를 바꾸고자 하십니다. 그 열매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과만 따내거나 가지를 잘라서 열매가 맺히지 않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건강하다면 반복적으로 다시 사과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 기초에 다른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티잔 뮤지컬이 우리에게 말해주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탑, 즉 여러분의 내면의 탑을 바꿔야만 앞으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치 지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나는 지금까지 잘못 기도해왔구나. 지금까지 나는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했고 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왜 내 삶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답을 찾지 못하고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왜 내 삶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지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지만 종교에 기반한 신앙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복음은 종교가 아니며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종교를 믿어왔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불교, 이슬람, 가톨릭, 그리고 세상의 많은 다른 종류의 종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노력, 즉 나의 태도,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 신의 은혜나 도움을 얻으려는 시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에게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며 구원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의 노력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매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지만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보고 어떻게 사는지 지켜봐야 알지.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한 가톨릭 신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아주 좋은 분이셨으니 천국에 계실 거야. 아니요,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천국에 계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종교는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저 내 노력일 뿐입니다. 내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마와 사탄의 일, 그리고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통해 작용하는 그들의 일은 종교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에 앉아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당신의 영적 문제는 이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행동들로는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현실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생활 습관을 바꿔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고 해도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건강한 식사를 3끼 먹습니다. 매일 저는 1시간씩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10년이 지나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내 생활 습관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몸과 심지어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 어떤 의식, 어떤 종교적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당신의 근본은 진정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삶, 생각, 마음에 작용해온 사탄이나 악령의 역사는 당신의 태도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도 오직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문제는 당신 안에 있지만 그 시작조차도 당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신자조차도, 교회 안에 있는 신자조차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복음이야말로 내 영적 문제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모여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젠가 내 삶에 드러나게 되는 눈에 보이는 그 결과, 즉 문제나 사건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는 숨겨진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안에 언젠가 드러난 그 눈에 보이는 결과, 그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봐요, 알코올 중독이죠? 아니면 저 사람은 마약을 해요. 또는 밤마다 다른 여자들과 어울려 다녀요. 혹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금방 분노 발작을 일으켜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노를 조절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분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까지 할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해요. 그들을 화나게 하면 통제 불능이 될 수 있어요. 보세요. 그건 눈에 보이는 문제일 뿐이고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건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의 결과입니다. 공황, 발작, 불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 이런 종류의 일들, 예를 들면은 술, 마약, 내 자녀들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해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꼭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길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의 결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을 훨씬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며 삽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오직 이것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이유가 되고 교회에 가기 시작하는 이유가 되며 심지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큽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변화를 일으키시고자 하며 여러분의 미래와 기초,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의 결과입니다. 이 문제는 결과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거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라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 제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걸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 아내에게 이런 병이 오고 왜 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제 자녀들이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저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에서 바비큐 행사나 고기 요리 같은 일이 있을 때도 헌신하고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데도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제 인생에 이런 사람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찾아오는 건가요?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 안에서 드러난 이 문제,
오늘 내가 발견하고 내가 그 한계에 부딪힌 것을 보았거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명처럼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고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 근본을 바꾸지 않는 한마디죠.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온 걸까? 토니, 네가 지금 이 문제가 결과이고 이제야 드러난 거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눈에 보이는 결과라는 거야. 이건 진짜 문제의 결과야. 그 문제가.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여기에는 하나의 과정이 있어. 이 과정이 바로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과정이야. 그리고 이 과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야. 즉, 네가 오늘 처한 이 상황은 네 안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어떤 숨겨진 과정 때문에 생긴 거라는 뜻이야.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내 안에서 무언가가 작용해왔고 그로 인해 언젠가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더 이해가 될 거야. 그것은 네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거야. 이건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 내 행동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도 보이지만 숨겨진 문제는 보이지 않아. 그게 바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거야. 이게 어디서 온 걸까? 심지어 너 자신에게서 온 것도 아니야. 가족적인 배경에서 온 거야. 국가적인 배경에서 온 거야. 내가 성장하면서 심지어 어린 시절부터 내 안에서 작용해온 어떤 배경에서 온 거야. 특히 평생을 좌우하는 상처들과 함께 말이야. 평생을 좌우하는 경험들,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겨져. 그것은 숨겨져 있지만 언젠가 네 삶에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서 너도 알게 되고 네 주변 사람들도 알게 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그 문제 자체, 그 행동 자체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 숨겨진 문제는 네 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네가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 거야. 너는 쿠바, 멕시코, 스페인에서 태어났지. 우리 중 누구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하지 않았잖아, 맞지? 우리는 어떤 가족,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문화와 배경 아래에서 자라왔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문제야. 하지만 그것도 진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언젠가 내 안에 그게 드러나도록 역사해온 과정이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무너지고 고통받고 내 가족도 고통받고 우리 모두가 고통받게 되는 거지. 왜일까? 왜냐하면 사탄은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러 오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는 오랜 시간 전부터 너를 언젠가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계획해왔고 내일이면 그것이 너를 무너뜨릴 것임을 알면서 그 씨앗을 심어왔어. 그는 네 삶의 배경에서 문화와 네 나라의 상황, 가족에서 겪은 경험들, 우리가 태어난 가족의 한계나 어려움에 맞춰서 은밀하게 계속해서 역사해온 거야. 만약 내 가족이 가난하다면 그 가난을 통해 내 안에 상처가 생기고 나는 그 상처를 안고 자라게 돼. 만약 내가 여성에 대한 학대 문화가 있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로 인해 내 안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는 결혼 후에도 심지어 내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사탄은 문화를 통해 그리고 그가 역사하고 있는 배경을 통해 일해.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불순종의 자녀들을 다스리는 자이며 이 어둠과 혼돈, 공허로 가득 찬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단순히 일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 자신의 요새, 자신의 탑, 자신의 막루를 세워놓았어. 우리가 뮤지컬에서 본 것처럼 말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꾸러 오신 거야. 그리고 그 자체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근본부터 치유하셔. 그때 너는 왜 반드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네, 문제는 뭐야? 술이야. 술을 끊어. 마약이야. 마약도 끊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 숨겨진 것의 결과라는 걸 아셔. 그리고 그 숨겨진 것이 바로 사탄이 너를 그 길로 이끌기 위해 사용한 과정이야. 만약 네가 마법을 부리고
촛불을 켜서 영혼을 움직이려 하거나 혹은 우상 숭배에 집착하는 가톨릭 가정, 예를 들어 성인이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 조각상, 작은 인형, 성화 등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내 할머니는 매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셨어. 저는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저는 가까운 가톨릭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여기 자매님이 계신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아니에요.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이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 형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우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실제로 악령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과 관련된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고 믿어요. 어떤 순간에는 이것이 영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머니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고 목걸이로 걸거나 차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적 존재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타로를 하는 가족에서 산다면 마을에서 타로를 하는 사람은 할머니였고 다른 친구들이 할머니를 찾아오는 이유는 제 손녀가 대학에 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식을 해달라고 하고 마늘을 쓰거나 뭔가 다른 걸 하라고 부탁하곤 했죠. 이런 가족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배경과 영향을 가져옵니다. 설령 저와 상관없어요 라고 해도 아니 나는 그런 거 안 해 라고 해도 이것은 가족의 계보에서 영들이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3, 4대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신 안에서 영적 배경이 되어 그곳에서 악령들이 역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어떻게 평화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렇지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매우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들, 목사님의 자녀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의 1번 신자, 내 아들. 저는 그에게 교회에 가고 싶은지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심지어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가지만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주 일요일마다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니스나 골프를 하듯이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매주 일요일마다 꼭 가야 해요. 평일에는 모임에 꼭 참석해야 해요. 잠자기 전에 꼭 성경을 읽어야 해요. 기도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사울처럼 전에는 기도해야만 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상태, 이미 기도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가정에서는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교회에 가고 성경 이야기를 듣지만 실제로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 기초에 대해 말해주지도 않고 그저 말씀만 읽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종교적인 이야기만 해요. 사탄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그런 사람들의 삶조차도 교회와 목사님, 교회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는 나에게 거부감을 갖게 만들도록 역사합니다. 복음이 아니고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며 메시지를 통해 생명을 받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내 기초에 대해 말해주지 않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 날 내 안에 숨겨진 것, 내 배경이 그렇게 역사해서 내 안에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교회와 목사님에게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받는다고 느끼고 정죄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사람들의 삶에서 이렇게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집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가 당신 안에 자신의 집을 세운 것입니다. 그는 자기 집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약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자들이 나타나고 남자들이 나타나고 술이 나타나고 불신이 나타나고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타나고 내 자녀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분노,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있고 우울한 사람입니다. 우울증이 그 사람의 진짜 문제가 아니지만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병원이나 정신과에 갑니다. 문제는 우울증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바로 어느 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어느 날 술에 의지하게 하고, 어느 날 마약에 손을 대게 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남자나 여자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태도를 바꾸면 효과가 있을까요? 생각을 바꾸면 효과가 있을까요? 더 나은 윤리나 도덕을 가지면 이 문제가 치유될까요? 이제 그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저는 또한 그 결과가 제 삶에 오는 이유가 숨겨진 과정, 제 안에 있던 숨겨진 영적 배경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사탄이 제 마음과 생각에 씨앗들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내일이면 제가 고통받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를 알고 있고 그 과정을 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걸까요? 그 근본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저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의 성격 때문도 아니고 어디에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며 어느 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있는 근본적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인을 바꾸세요. 당신의 삶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딘가까지 무릎을 꿇고 가야 하나요?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해야 하나요? 몇 번, 며칠 동안 금식해야 하나요?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거기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는 해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죄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자신의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실수나 행동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고통받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정죄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문제는 심지어 당신에게서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을 죄에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리고 그들을 죄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는 죄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탄은 모든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신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내 삶에서도 역사했던 것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나고 아담과 하와의 죄의 정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가 세대를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죄인인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종교는 당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그 죄는 당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죄인이 잘하는 한 가지는 죄를 짓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 영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영은 죽어 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육체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과 뼈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육체만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접한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영적 상태로 태어나며 우리의 상황과 배경을 통해 사탄이 당신의 삶,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삶에서 역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다르게 어떤 이들은 마약, 또 어떤 이들은 알코올, 또 다른 이들은 불륜, 가족 문제, 신체적 질병 등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것이 결국 죽음과 고통, 그리고 아픔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당신이 구원을 찾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당신을 반복되는 운명에 가두어 일상적으로 당신의 삶을 더 많은 고통으로 채우며 3대, 4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죠. 내 자식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가장 싫어했던 아들이 자라서 또다시 알코올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증오하며 자랐는데 결국 자라서 똑같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한 사람의 삶에서 역사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성장하고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다 보면 어느 날 파멸로 이끄는 사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사탄이 당신의 삶에서 계속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떠나고 피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인, 당신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저는 모든 종교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존중받을 만하지만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 아래 사람들에게 주어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버지께 가고 싶으냐?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죄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 없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네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이미 죄를 지었으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너에게 정죄함을 주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너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않으며 사망과 죄의 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문제입니까? 사탄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일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합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해야 할까요? 좋은 일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착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나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이것이 바로 종교이며 우리 안에 심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으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네 삶의 정죄를 가져왔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역사하던 그 힘에서 너를 해방시켜 모든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더 이상 정죄가 없으며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꾸고자 오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전에는 이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2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가 아니라 2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한계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부부로서 또 개인의 삶에서 바닥을 치게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기초를 바꾸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집에서 귀신과 영들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사탄은 마음의 의도나 태도로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만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다른 이들도 그 구원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믿고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음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종교 생활만 하는 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근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식만을 줍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합시다. 저는 그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면 유튜브에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나 유명한 신학자들의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 여러분을 만나러 온다면 여러분의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봅니까? 그는 밭을 봅니다. 밭을 보면서 그는 근본을 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참 좋구나. 여기서 나는 죽었다. 좋아요. 이제 곧 끝낼게요. 2분만 더 하면 끝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베드로야, 이제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는 그 메시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내가 목사라면, 내가 교회라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쿠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녀가 쿠바인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뭐랄까? 한국에 맞게 한국식으로 변형된 거죠. 감사합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그것을 위해, 바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야, 이제부터 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현장을 보아라. 답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신자인데 죽었습니다. 저 절름발이를 보아라. 신자인데 걷지 못한다. 기초를 바꿔보세요. 복음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를 둘러싼 어둠이 마치 파도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처럼 좋은 해변이 있는 곳에서는 파도가 해변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푹 사라집니다. 정말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순간,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나를 둘러싼 어둠, 밤마다 나를 괴롭히던 악령의 역사, 아무리 애써도 막을 수 없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생각들이 파도처럼 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호르웨가 내게 물었어요. 토니, 너는 집을 위해 기도하니? 내 집에 뭔가 좋지 않은 영적 분위기가 느껴져. 이곳에서도 내 마음속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는 나는 집을 위해 기도하자.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호르해, 너를 위해 기도해. 그게 중요하거든. 집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이제 호르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강하게 하는 거야. 중요한 건 호르해가 아니라 호르해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야. 정말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있는 곳에는 빛이 있고 어둠이 없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면 어둠은 파도처럼 사라져버려.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될 거야. 오늘부터 네가 있는 그 환경이 점점 변하게 될 거야. 네가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키우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수록 어둠은 파도처럼 사라져버려. 사실 영적으로는 어머니와 하나가 된 것과 같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좋아, 다 됐다, 힘내라. 이제 너희가 마무리해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어? 아니야. 뭐라고 하셨지?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끝났다. 이미 과거형이야. 나는 이미 그 일을 끝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아니라 사탄이 패배한 곳이야. 그것은 사탄의 장례식의 시작이었어.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나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그 자리를 맞추셨기 때문에 내 문제, 내 죄는 이미 죽었고 십자가에서 다 갚아졌다. 내 삶에서 역사하던 사탄의 그 모든 일도 십자가에서 깨뜨려졌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내가 지지와 절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근본을 바꿀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사탄이 역사하고 속이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여러분의 영적, 문화적, 교육적, 가정적 배경과 과거의 상처에 치유가 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해답을 주며 여러분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도와라, 이웃을 사랑해라, 착하게 살아라 라고만 말하는 교회에 가는 것.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제 교회가 40분 거리에 있어도 멀지 않습니다. 만약 그곳에 가야 할 이유를 찾는다면 그곳이 생명을 받는 곳이고 저를 변화시키는 곳이라면 말입니다. 저는 스페인에 있는 가족도 떠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 답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제 삶에 깊이 크게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것이 오직 여러분만의 것일까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의 삶도 바뀔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제부터 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현장을 바라보아라. 다비다는 교회를 위해 정말 잘 섬겼지만 지금은 죽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도 신자였지만 지금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초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문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어올 수 있도록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메시지입니다. 목사님은 한국인이지만 이 메시지는 한국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통지는 사람들이 스페인어로 이 메시지를 들으러 오도록 장소를 준비하세요. 통지는 암이나 신체적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연결을 누릴 수 있도록 장소를 준비하세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처럼 고통받지 않고 어릴 때부터 이것을 알고 기초를 바꿀 수 있도록 장소를 준비하세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나에게도 일어났던, 어머니에게도 일어났던 그 반복되는 운명이 내 자녀들에게도 또다시 반복되도록 그냥 내버려 둘 건가요? 아니요. 아이들이 이것을 알면서 자랄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준비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마스쿠스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준비하신 이 만남에 감사드립니다.